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 또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도 바나바를 준비하면서 참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 또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이었고 또 부자였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집안이 아닌데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팔아서 헌금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세웠던, 그래서 정말 보배 같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난주에는 4장에 나왔지만 오늘 11장에 보면 또다시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바나바는 오늘 보면 24절에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순진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격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인격이 바뀝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성품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평양의 주목이었던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깡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품이 바뀌어져서 목사가 되어지게 되고, 자, 은혜가 들어오면 성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품이 잘 안 바뀌는 분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돈도 잘 떼먹게 되고, 자, 예수 믿는데 성품이 잘 안 바뀌는 분이, 우리도 그렇고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그 다음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선하다 착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한글이고 선하다는 말은 한자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말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쉽게는 불쌍하게 여긴다는 말과 똑같은데, 자, 그냥 우리가 불쌍하다는 말보다 더 큰 의미가 긍휼입니다. 자, 불쌍하다는 말은 마치 적선하듯이, 조금 사람을 무시하듯이, 아이고 저 불쌍하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긍휼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4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5장 21절 말씀 보시면 다시 맞은편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왔습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버려진 인생입니다. 아무도 잘못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버려진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꺼져가는 심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전도지라는 거예요. 내가 전재전이지만, 내가 누구지만 사람들은 나를 나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자,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9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다 보면 자, 다 성품이 변합니다.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이 바뀌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게 됩니까? 속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품이 바뀌어져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나 또 믿지 않으나 우리의 죄된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재산을 팔 만큼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 주관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된 변화된 이 모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또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품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을 줄 압니다. 뭐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장사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영업하시는 분이라든지 하여튼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가가 되었을까요? 거기 들어갔다고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남 모르는 수고와 헌신과 최선을 다하는 훈련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탑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성숙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철저하게 훈련하고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고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나바처럼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같이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성품 바꾸달라고 하나님 왜 이런 내 성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성품을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24절 같이 나옵니다. 자, 바나바는 착한 것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목해서 볼 것이 뭐냐면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냥 문화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물잔에 물이 가득 부어지게 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했다. 속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뭐 예언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진짜 모습은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보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물론 이분들도 은혜 받았습니다.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밭을 팔았습니다. 헌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운 생각이 들으니까 절반만 떼고 절반만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헌금을 밭을 파는 그 전액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욕심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정욕과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진이나 전쟁 같은 재난도 더 심하게 오겠지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박해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싫지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맹세하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막상 그 상황에 대해지면 우리도 믿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일제 36년 동안 해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총회장을 지내고 노회장을 지냈던 분들이 교인들을 그렇게 말로 가르쳤던 목사님들까지도 변질되는 걸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목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드렸던 조덕삼 장로님 보십시오. 자기 집 머슴이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거 숨기고 싶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보십시오. 억지로 섬기는 사람들, 체면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유일까요? 말은 그렇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시험 거는 사람 없었을까요? 태클 거는 사람 없었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식어지게 되니까 말 한마디에 걸리는 거예요. 바나바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나가게 될 때 상처받는 일이 없었을까요?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게 될 때 그 미친 짓 왜 하냐? 그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아마 상처받는 일이 꽤나 많았을 것이고 기분 나빴을 것이고 당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이 바나바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사역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반대를 만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일을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없나이다. 나는 다시는 말하지 않겠지만 내 속에 있는, 예레미야 속에 있는 성령께서 불같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환난과 역군과 방해를 뛰어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새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 못할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상대방이 워낙 무섭고 두려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 집에 보면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 앞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회사 가서도 사장님 앞에서 마치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한 사람 이상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괴로웠습니다. 내가 말해야 되는데 말 못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 담대하게 말하게 하셨는데 미가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잘못을 지적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무서우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나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에 이러면 저절로 오겠습니까? 기도해야 성령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미가 이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람들이 무서웠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저 사람을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틀림없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요셉,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다. 보디발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있는 간수가 그를 인정했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간수가 죄수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왜? 인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해 주십시오. 밥을 싸고 여러분, 그럼 인정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말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해도 그 사람 말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떤 일에서도 여러분 책임지는 것, 그럴 때 사람에게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에게는 이 말 한마디 책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말에 책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돈 거래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80% 이상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돈 거래가 깨끗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 못 믿게 됩니다. 사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깨어집니까? 다 돈 문제에서 깨집니다. 친구 사이도 뭐 누구 사이든 다 돈 문제 생기면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직할 때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어딜까요? 재정보고입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돈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다 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돈에 인정받으면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돈 거래 깨끗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 인정받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몸만 왔다 간다, 말만 한다. 때로는 억울한 일들 만나지만 오해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변명하지 않고 책임지게 될 때, 저 사람은 그래, 보배야, 그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말 잘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주장하려고 하는 부분이 회사나 사회 구석구석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하는 것보다 자기 주장이 더 많아진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은 이방 땅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 안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올해에 더 놀라운 부흥으로 청강교회를 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왔는데 이 안디옥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다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을 맡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 자식을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하지만 자식만큼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누구에게 맡길까요?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바나바에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이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었을까요? 바나바가 많은 같이 사도들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밭을 팔아서 헌금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워나갔던 일들, 야,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켜보면서 사도 바나바에 대해서, 야, 저 바나바야말로 적격이다. 안디옥 교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어떤 일이 되었던 인정받으십시오. 한 달란트 받아 거기에 인정받아야 5달란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주어진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인간성이 좋고 친절합니다. 그러면 수술을 맡기겠습니까? 수술을 잘해야,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인간성 좋다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큰 붕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언하고 예언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되겠습니까? 친절하면 되겠습니까? 학벌로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영적으로 이것을 지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졌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외에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든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품어내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품어내지 못하게 되면 저 사람 못됐다, 뭐 알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시든지 바나바처럼 어떤 영혼을 맡기시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존경한 의미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멸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즉 예수쟁이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누가 이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지키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간다, 그리스도인이다 조롱을 받으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정받으셔서 우리 자라는 청강교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